현대시 2022년 9월호 박영준 시인의 눈이라는 시 한번 볼까요? 눈, 박영준. 당신의 눈 속에서 오리 한 마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안 것은 자기 꼬리를 거의 다 먹은 뱀이 머리만 남은 것을 깨닫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마침내 모든 형체가 남지 않게 된 그 밤을 다 견뎠다고 믿게 된 바로 그때였다. 신화에 보면은 뱀인가요? 그게 이렇게 지구를 감싸고 있잖아요. 꼬리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 꼬리를 물고. 꼬리를 물고 그 신화가 그 그림이 생각이 나요. 그래가지고 눈이라는 것도 마그리떼 그림을 보면은 하늘이 창같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울 같기도 하고. 신화에서도 보면은 거울과 눈과 이런 창과 그런 것들이 다 연관관계가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이 하얀 눈일 수도 있고 그 하늘의 창문일 수도 있고 사람의 눈동자에 비치는 영혼 같은 거울일 수도 있고 오리라는 게 물 밑에서 이렇게 다리가 끝없이 움직이잖아요. 수면 아래서는 바쁘긴 하지만 그냥 보면은 평화로워 보이잖아요. 그래서 물 아래와 물 위가 전혀 다른 활동의 그 모습으로 보이잖아요. 그런 느낌, 상반된 느낌, 뭔가 반전이 있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죠. 오리는 새거든요. 새는 영혼이고 영혼을 하늘로 인도하는 새고 그런데 오리는 날아야 못 날아요. 별로 못 날죠. 못 날잖아요. 그런데 청둥오리는 멀리 날잖아요. 기력 있는. 그 두 가지 양면이 있어요. 이 오리가. 근데 오리를 갖고 온 것은 오리는 그 물속에서만 산단 말이에요. 눈이라는 것도 우리가 그 물이 촉촉이 그 돼갖고 있잖아요. 눈 속은. 그 물하고의 연관성을 더 깊게 가지기 위해서. 그러면 사람이 눈물을 흘린다는 거. 기뻐도 흘리고 슬퍼도 흘리고. 오리는 높게도 날고 날지 못하기도 하고. 이게 두 개의 그 상반관계가 이렇게 있는 거야, 이 안에가. 그래, 우리는 눈을 감으면 죽는 것이고, 눈을 뜨면은 그 사물을 보고 인지를 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눈 속에서 오리 한 마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안 것은, 나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안 것은, 나의 영혼이 움직이고 살고 있다는 것을 안 것은, 이렇게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리 한 마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안 것은 부지런히 살았을 거 아니에요? 날지도 못하면서, 날고 싶지만은, 인생에 누가 날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저 기러기 같이 훨훨 날아서 아주 먼 데까지 여행을 하고 다니고 싶지만 백조나 기러기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많지를 않아요. 세상에. 다 거기가 오리처럼 못 날고 그냥 물가에서 텀벙텀벙 하다 죽는 거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루하루가 이렇게 겨우겨우 연명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삶이. 그래서 자기 꼬리를 거의 다 먹은 뱀이 머리만 남은 것을 깨닫는 바로 그 순간에 그것은 자기 인생을 거의 다 살고 난 몸으로는 안 되고 머리로만 이제 생각하고 있는 시기. 그러면 50대가 넘어서고 인생의 그 정리해야 될 시기가 된 순간 뭐 이런 것이 되겠죠. 그것을 깨달는 순간 이미 세상은 돌아섰어. 자기 인생과 자기 세상은 돌아서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이 더 이상 없게 된 선택지가 없게 된 그 순간 그렇게 되는 거죠. 꼭 나이의 느낌보다도 어떤 일이 다 벌어지고 그것에 휘말려서 급급해서 살아왔다. 그러니까 현실이 녹록지 않더라. 매일매일의 현실이. 그냥 그렇게 봐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순간 마침내 모든 형체가 남지 않게 된 그 밤을 다 견뎠다고 인생의 그 고생을 다 견뎠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밤을 다 견뎠다고 믿게 된 바로 그때였다. 당신의 눈에 차오르는 물속에서 불꽃이 떠다니는 걸 발견하고 어디로 따라가든 슬픔과 만난다. 그 순간에 불꽃처럼 그 살아왔던 인생 전체가 물속에 풍덩 빠져서 허무해져 버리는 거야. 이게 불이 다 꺼져 버린 거야. 거기에 못다 이룬 꿈들 그 불꽃처럼 살아오고 그 밤을 견디고 내가 다 이뤘다고 생각해. 어느 지점까지 자기가 목표한 걸 다 갔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다 하더라도 그 순간이 도달한 순간은 자기 인생이 저문 해가 돼갖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거죠. 엎질러진 물들은 주워담을 수 없고. 그래서 성공을 하든 성공을 하지 않든 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이게 다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젊음에서 자기가 순수하고 젊음에서 가졌던 그 마음, 그 꿈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돌아서질 않거든. 근데 그 꿈이 그 순수하게 남아있지 않잖아요. 세상에 때와 사람들의 욕망과 이런 게 뒤섞여가지고 점철이 돼서 우리가 타협을 해야지만 이 타자를 또 받아들이고 그런 과정이 있고, 자기가 타협하면서 꿈들의 아주 귀퉁이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꿈을 찾아서 하다가 보니까 기회비용도 많이 생기고, 주변에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이제 사람들에게 또 원치 않는 그런 아픔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어디로 따라가든 슬픔과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안개같이 모호한 당신의 눈 속에서 밤새 공동묘지를 배하며 자신의 이름을 찾는 유령의 빛, 당신의 눈 속에서 오리 한 마리를 보게 되는 바로 그때가 평화라는 것. 안개 같은 모호한 당신의 눈 속이라는 것은 그 미래라는 것이 원래 안개같이 이렇게 모호하잖아요. 네. 예. 그리고 죽음으로 가는 공동묘지, 밤새 공동묘지를 배하며 자신의 이름을 찾는 유령의 빛, 그 속에서 죽음을 드리우고 있는 당신의 유령의 빛 속에서, 당신의 그 눈 속에서 오리 한 마리를 보게 되는 바로 그때는 뭐예요? 모든 욕심이 없어지고 자기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을 되돌아봤을 때는 자기 욕심이 사라지잖아요. 그때가 평화라는 거예요. 성찰하고 있는 순간. 예. 그러니까 욕망이 불꽃처럼 타오르고 모든 것을 성취할 것 같이 아주 죽을 듯이 살아왔던 그 밤을 다 견뎌냈던 그 순간이 아닌, 네. 죽음을 목전에 뒀다든지 자기 삶이 다 됐다고 아는 그 순간이 바로 평화라는 거예요. 네. 왜? 그때는 욕망이 들어가지 않고 모든 것이 순수해질 테니까. 다시 어른애로 돌아와 있을 것이니까. 그래서 아무도 몰래 마침내 사라졌다고 믿는 그때가 거짓이라는 걸 아는 아침이 오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예.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다 거짓이라고 아는 순간. 네. 그것이 새로 시작하는 자기 아침인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다시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덜어놨을 때 제2의 인생이 새로 또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생도 젊어서 빨리 한 사람이 빨리 뉘우치고 빨리 자기 그 인생을, 자기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세상이 쫓고 있는, 타자가 쫓고 있는 것에 대한 욕망을 자기가 거기에 덧붙여서 그 욕망을 쫓아가려다 보면은 남들이 쫓고 있는 욕망에 자기가 그게 노예로 살고 있었을 뿐인 거예요. 네. 예. 그래서 내가 나를 산다는 것 자체가 자기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죽음과 매번 마주하면서 언제 죽을 줄도 모르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통과 제의를, 뭐 학창시절은 학창시절에 따르는 그 고통과 경쟁이 있고, 청년 시절에는 짝도 만나야 되고 자기 정착도 해야 되고 기반도 다져야 되는, 장년 시절에는 장년 나름에서 이제 밀리지 않아야 된다는, 내가 내 것을 지키면서 더 발전을 해나가야 된다는 여러 가지 과제가 있잖아요. 매 기마다 자기에게 다가오는 어떤 실현의 시기마다 실현의 시기를 최선을 다해서 넘긴 다음에 또 성찰의 시간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나간 과거를 돌아봤을 때 그것들이 다 마침내 나에게, 뭐 학창시절에 학교폭력을 겪었던 사람에게는 학교폭력 참 힘들었는데 그게 다 끝났어. 그랬는데 사회에 나와서 또 보니까 새로운 또 도전이 계속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라졌다고 믿었는데, 그렇게 힘든 시기는 나에게 이제 더 이상 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또 배신도 겪게 되고 이제 상실도 겪게 되고 여러 가지 상처를 또 안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새로운 만남과 그런 거에 따라서 그런 게 또 거짓이라는 걸 아는 아침의 순간이 매번 찾아오겠죠. 그 시기마다, 자기가 시련을 겪을 때마다. 예. 그래서 눈이라는 거울로 쳐다보는 내 인생이라는 것이, 네. 끊임없이 자맥질하고 욕망의 불꽃이 타올랐다가 가라앉았다가 하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희디인 살결의 거울 속에서 오리 한 마리가 자맥질하다 몸통이를 뒤집으며 하루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 흰 눈동자 네. 속에 그 오리 한 마리가 부지런히 세상을 보고 세상 바깥에 있는 욕망을 갖다 추구해가면서 살아오면서 왔던 세월이야. 이것은 전부 다. 그래서 오리 한 마리는 자기 자신이잖아요. 자기 영혼이고, 그것이 내 눈동자 안에서 굴러가면서 이 안에서 자맥질하다가 몸통을 뒤집기도 하고 옳게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루로 흘러가기도 하고, 그런 세월이야 이것이. 그래서 당신의 눈 속에 빛에 따라 바뀌는 계절이 있다는 거, 그 세월이 있었고 계절이 있었고, 남들과의 알게 모르게 엮여 있었던 그 좋고 좋지 않았던 그 인연이 있었고,
그런 것들의 계절이 다 흘러가 나서 한 줄기 광의에 무한한 차이를 느끼며 인생무상이 된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먼지띠에 희미하게 되살아나는 동물, 영혼이라는 그거, 그 내 안에 영혼이라는 것이 먼지처럼 희미하게 그 동물에 의해서 죽었다 살았다, 그 오리에 의해서 죽었다 살았다 활동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나는 이미 오리가 세상 바깥에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날아갈 수가 있고 또 자맥질도 할 수가 있는데, 내가 눈을 감고 자기 안에 있는 내면의 오리를 보고 자기를 관찰하고 자기를 성찰해야지만이 새로운 인생을 갖다 접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 남이 하고 있는 남의 오리만 찾아가다가는 자기 스스로가 남이 놀고 있는 오리떼 속에 파묻혀서 자기 자신의 오리는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눈 속에 있는 자기 영혼은 자기가 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이미 늦을 때가 맞는 거야. 그 밤을 견디고 다 지나간 세월, 돌아서 갖고 있는 세상이 돼 갖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때가 바로 먼지띠에 희미하게 되살아나는 동물, 영혼이라는 그것이 같이 살아나는 순간이고, 동굴 속에서 있다가 한 줄기 빛이 이렇게 광의를 쫓아서 나왔을 때 이제 새로운 삶, 새로운 죽음, 새로운 형태의 삶과 죽음이 또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전에 살았던 삶하고 다른 광경이 펼쳐진 거죠. 그게 진짜 죽음일 수도 있고 다른 의미의 또 다른 삶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눈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영혼이라는 게 뭔가를 다 시련을 겪어야지만이 거기에서 성찰이 되고 성장하고 아픈 시절을 다 겪어야지만이 몸의 고통까지, 육신의 고통까지 다 겪어야지 나아갈 수 있는, 무한한 차이를 느끼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태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죠. 여기까지 할까요? 예.